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수련회를 앞둔 바로 직전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광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 행할 그 사역들을 나눌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육체를 휘감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와 더불어서 또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진실로 주님을 더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되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건 이번 주부터 있게 되는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준비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처음과 끝과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상황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과 기쁨, 스티그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모이고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충만 가운데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준비 과정과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수련회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칠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 네, 오늘도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가득하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양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뻗고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찬양하기에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귀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이어서 2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다시 한번 배우소서. 세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배우소서. 세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부르 다시 한번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에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이날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선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찢겨지는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이어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올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아직도 나는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이 연약한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루를 맞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세중히 생각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죄에 쉽게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함으로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위해 주님과의 시간을 뒤로 했음을, 유혹에 흔들려 중심을 잡지 못했던 날들, 되려 죄의 모습들을 즐겼던 날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 아시니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각자의 고민들, 해결되지 않아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대 담임 목사 청빙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실 계획을 기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확인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겠노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수. 네, 지수입니다. 오늘 마이크 준비하셨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네. 안 그래 인스타 올라오시던데. 아니 그 모니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제가 하는 거를 본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보죠. 아 진짜요? 저를 정말 네, 좋아해서. 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만족하고. 그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보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이 보는 제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아무튼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흰센 청년부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4층의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경건의 안내 광고인데요. 이제 여름 수련회는 이번 주 이후로는 다음 주가 여름 수련회여서 경건의 광고가 이렇게 나온 거랑 다르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12시 장소 5층 고등부실에서 이제는 원래 로테이션대로 돌아가는 리더들이 인도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장 리더가 진행하는 주에 같이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4, 16일이고요.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만 좀 결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단을 하더라도 회비는 8만 원인 점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픽업 시간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 광고거든요. 그 참석을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금요일 14일에는 그 저녁 6시에만 픽업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임원들의 목사님들과 이런 의지로 8시 픽업 차량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에 퇴근하면 돼. 어떻게 6시 차 타요? 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퇴근하시고 8시에 픽업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변명의 거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목장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해 주시면 대로 바로 그 수련회 안내사항 링크도 아마 목장 리더분들께서 공유해 주실 거니까 직장인분들 8시 차량 생겼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즐기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녁 묵상 여름편이 7월 5일에서 1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저녁 묵상 여름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저 공부하느라 그렇구나.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하느라. 우, 제 자신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본전도 못 찾을 거예요. 괜찮아요. 수련회 때 열심히 즐기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자, 각오해 주시죠.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제가 그 직장인분들께 8시 차량 광고하느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주보에는 없어요. 주보에는 없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수련회가 금토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6일 날 주일 4부 예배 시간이 기존 1시에서 30분 미뤄졌다고 합니다. 1시 30분인데 수련회 안 가신 분들 개이득 이러지 마시고 같이 수련회 참석하시고 다음 주 주일은 1시 반에 시작된다는 거. 다음 주 주일 교회 하여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시 30분.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광고는요. 특별 찬양 예배를 좀 드린다고 합니다. 자꾸 작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기억나시나요? 힘스 워십을 드렸었어요. 지치지 않은 케노시스와 임원들의 열정이 어마어마한데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이번에는 7월 23일이죠. 바로 또 수련회 다음 주입니다. 세션이랑 찬양팀이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님 보세요. 여기 이거 P는 무급인 거 아시죠? 삼스 워십으로 준비됩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특별 찬양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관부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막 평일에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수련회 기간 중 또는 이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 되길 기도하고 성화합니다. 여기 보면 QR코드 있죠? 카메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셨나요? 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네네네. 신청하셨나요? 저는 나중에 할 생각이어서. 난 진짜 할 게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쵸. 자, 여기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호 준비. 야, 뿌린 대로 열매맺는 힘센 수련회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예, 광고 감사합니다. 예, 점점 만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광고 다시 새기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이제 우리가 폐회 예배를 수련회 폐 예배를 사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오는 그 시간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1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30분 정도 늦춰서 1시 30분에 다음 주에 한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픽업 저녁 차량을 한 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시, 8시가 있고요. 그래서 8시 대상은 6시에 오시기로 한 분이 8시에 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토요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 전에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하루를 먼저 오셔서 수련회에 동참하셨으면 한 바람으로 그렇게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원들이 각 목장별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또 호응과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하게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진 않지만 우리 오늘 외박 나온 우리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만 치겠습니다. 우리 종민이 오늘 잠시 자리에 빨간 모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식 축복은 첫 주가 때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첫 주가 때 꼭 나오세요. 수련회 같이 갈 수 있나요, 종민 형제? 못 가죠?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르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스모와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라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를 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덮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침묵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휘감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수련의 말씀 그 주제를 따라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회 크게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회 크게 즐거워하라. 성회 크게 즐거워하라. 진실로 이 자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회라는 것은 대규모의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오랜 시간 나누었었던 그 축제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도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련의 첫째 날 집회를 회개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수련의 두 번째 날 토요일 저녁은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충만한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성회,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누렸었던 어떤 축제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는 아마 대학교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축제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학생들 중심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각 학교 안에 있었던 어떤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준비하면서 어떤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준비했었던 어떤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축제는 거의 어떤 연예인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하나의 페스티벌 같이 하는 그런 공연장, 콘서트가 거의 그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 개그맨이 그 축제 가운데 했었던 아주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터지는 폭죽을 보면서 아주 잊지 못할 멘트를 던지죠. 여러분들, 저 하늘에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멘트는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안에 쏟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또 젊은이들이 열광한 축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회가 그런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 가장 열광한 축제가 뭐냐? 많은 콘서트를 보게 되면은 그 물총을 많이 쏘더라고요. 예, 워터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물총을 쏘고 막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보면은 체력이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놀 거면 그냥 수영장에 가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서 그럴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그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싫어한다는 건 아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도 수련회를 할 때 그 홀리 워터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워터밤을 하면 어떨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그 돌아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유튜브 보지 못하게 하라고. 예.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왜 이런 축제에 열광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종교사회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사회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연이나 콘서트, 어떤 경기, 이게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열망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의 콘서트,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응원 현장이 이런 종교의 현장과 종교적 열망의 현장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선수들이나 그 아티스트가 신적 존재로 이렇게 추앙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막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선수를 볼 때, 아니면은 뭐 저 오빠를 볼 때 막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거기서 연출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있는 객석의 관중들이 그 선수나 아티스트를 응원하면서 동질성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어떤 야광봉을 흔들 때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뭐가 있어요? 떼창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나오면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대체하면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현장이 하나의 종교 집회 현장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모인 경기장과 공연장은 또 하나의 성회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현대 문화의 종교 현상,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풀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의 성회가, 집회가 어떤 프로스포츠나 콘서트와 별 차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불과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회로 모여 우리가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왜 경기장이나 콘서트장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느낌, 그 흥분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콘서트와 공연과 그 경기를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와 성회와 빗대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회는 인간의 어떤 근본의 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연과 콘서트, 그런 무대, 경기, 스포츠 현장과는 빗대어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회의 모습은 뭐냐면 축제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성회로 모여라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느헤미야 8장의 본문 역시도 마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성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현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본문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기억이 희미해졌을 텐데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랬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훗날 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이 취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포로를 자신의 통치하는 자리로 다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포로기한의 중심된 인물,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려 장장 수많은 방해와 위협 때문에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로 포로기한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약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세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 말씀 회복 운동이 벌어졌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작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위치가 그렇다면 오늘 상황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먼저 살펴볼 부분 어디냐면 1절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직전에 7장 마지막 9절 7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임무가 부여됐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임무는 다 완수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들 가운데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한 자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것을 희미하게 기억한다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 그냥 어른들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어떤 영웅도 스타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불러주신 그 강력한 은혜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그 축제의 현장과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성회가 다른 근본적인 모습, 그 자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눈여겨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장이 성벽 안의 광장인지 바깥쪽의 광장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연장이나 스포츠 응원 현장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아주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몇만 명의 콘서트에 비할 숫자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정말 걸을 수 있는, 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책을 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스라 사역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교환했을 때 했었던 다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했었던 첫 번째 결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집중했겠지만 그 가운데 에스라는 그들의 영적 훈련을 담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과 성전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졌을지 모릅니다. 갈증이 커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회복,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눈에 보이기까지는 그것을 믿는 게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기는 믿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 때로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달이 채 되지 않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가슴이 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이 뛰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나 말씀의 현장이나 집회를 통해서 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된다고요. 우리가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냐, 우리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코로나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 역사 현장에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성벽이 완성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쌓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아주 충만하게 쏟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지도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율법책을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말씀을 나누면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 영상을 보여준 것 기억하십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교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채플린이 모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장장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그 자리로 모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 뜨거움, 충만함이 그들을 이 수문학 강장으로 모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이제 읽어 주기로 합니다. 들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냥 정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성인들, 장년들까지 그 수문앞 광장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자리는 그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공연 현장에 티켓팅을 검사하고 검표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입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케어팀과 예배 안내팀은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인사를 하지 이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난 주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서 얼마나 더러운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누구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성회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성회는 그곳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들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모두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머물렀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6시간이 넘는 그 자리에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나 집회를 오래 하면은 좋은 예배일까요? 예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저거 시간 해가 떨어질까지 여러분 여기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저 혼자 아마 떠들지 모를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좋은 예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동일한 6시간이 있지만 다른 6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느꼈었던 6시간의 집회는 물리적으로 6시간의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광속과 같이 그 마음의 설렘과 뜨거움과 흥분이 넘치는 짧은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진실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하루를 더 보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랑과 뜨거움은 그 사람께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의 집중력은 그 시간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식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한 시간과 상황이 있으면 그 전과는 다른 느낌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희극이었는데 좀 지나면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에 집중하기에 바빴는데 나중에는 핸드폰 보기에 정신이 없고 뻔한 대화만이 오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한 성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기도할 때 표현합니다. 예배는, 성회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제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성회라는, 이 예배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걸어오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의 역사가 벌어져야 합니다. 저는 매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성회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순간을 진실로 맛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수련회야말로 진실로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수련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회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의 시간,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수련회를 하면 4시간, 5시간 집회는 기본적으로 해요. 길게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생겨요. 어떤 집회나 수련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특별 강사가 오면 그래서 그분이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시적인 속세의 떠남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우리 일상을 떠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속세를 떠났는데도 스마트폰을 통해 속세와 연결고리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땐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그 5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잠시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막아주십시오.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잠시 주님께만 몰두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몰입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이들의 수고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집중하십시오. 제가 요즘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밀도 있는 집중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밀도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요. 지쳐왔는데 집중력을 발휘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성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성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에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난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무릎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까지 차는 생명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 앞에 에스라가 서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디에 서 있대요? 나무 단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 단 위에 서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에스라가 좀 능력이 많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 이전 강단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 오기 전에 이미 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마 제 우측에 큰 강대상이 있었을 것이고 이 좌측에 작은 강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다녔었던 장로신학대학교 학교 채플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큰 강대상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이고 이 작은 강대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구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내려온 자리는 뭐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려온다라는 것이고 성경 봉독을 할 때도 큰 강대상을 이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올리는 그 자리는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잘 들리기 위해요.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에스라는 높은 강대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에스라 좌측과 우측에 사람들이 마치 릴레이 같이 연결되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회와 그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 앞의 성회의 큰 차이가 뭘까요? 숫자는 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더 유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현대의 기술로 이 좋은 음향 기술, 마이크를 통해 소리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들릴지 모르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바로 옆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그 좌우측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 소리들이 전달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멘, 아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읽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해결하느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떤 퀴즈 게임처럼 이해하셔도 돼요.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옆 사람한테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귓속말로 해서 마지막 사람이 처음 전달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맞히는 그런 게임들. 이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소리의 어떤 진동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을 시작했을 때 던졌던 의문점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대한 그들의 축제 모임과 우리 성도들의 이 성회의 궁극적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가 존재하느냐. 그곳에서 그들은 영웅을 향하여 열광하고 소리칩니다. 나의 영웅이 좋은 성적을 낼 때 우리는 소리칩니다. 그들이 아주 높은 기교를 부릴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 자리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명백한 차이의 그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진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 존재하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희열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세상 속에서 누리는 쾌락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강한 걸 원해요. 쾌락의 1단계를 원하면 2단계를 원하고 3단계의 자리, 4단계의 자리, 점점 강하고 독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초적 신경이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그 흥분을 느끼고 찾아오는 결과물은 공허함 위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허전함이, 말 그대로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대부분 이런 유입니다. 모두를 다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든 흘러가는 방향들은 점점 세고 강한 것을 향하여 다 나아가지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 말 외에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성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담긴 그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뒤바뀌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회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흥분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 순간을 정말 맛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20세 이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흥분됨,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역사의 생명을 주신 그 성령과 생명의 체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회의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시오. 이 성회를 통하여,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흐름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단순히 말씀만 흘러간다가 아니라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곳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었던 모든 자들이 다 뜨겁게 축제를 만끽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였습니다. 축제의 자리에는 잘 먹는 자리,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도 잘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축제와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기쁠 때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베풀어줌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예배 때 광고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포 공동체 건물 철거 반대와 양성화를 위한 서명을 우리 지난주 예배 때 했었습니다. 제가 경건회 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바포 공동체 관련 기념식에 참여했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 어떤 분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그 방파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포 다일 공동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일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다일 공동체와 바포 사역이 감당한 일은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명 한번 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서명 못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자리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역을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성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나온 최신 뜨끈뜨끈한 책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목협이라는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발간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찾은 조사한 한국 사회 현상과 또 어떤 설문조사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 종교가 없는 자들이 바라보는 종교의 호감 지수에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여러분 몇 위일까요? 놀랍게도 4위입니다. 1, 2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종교겠어요? 당연히 가톨릭과 불교일 겁니다. 근데 이 3위 종교한테 밀렸다는 게 아주 충격입니다. 예, 이슬람 아니고요. 예, 뭘까요? 유교입니다. 유교보다도 못한 그런 종교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한국인들에게는 생활 양식과 가깝고 철학 체계와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교에까지 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펼쳐야 되는 때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회로 모이냐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가 결국에 그 흐름은 무엇이냐? 모였다 흩어진 결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찬 생명이 넘치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풍성히 넉넉하게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가슴을 뛰게 하며 세상을 보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실로 필요한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로 들어가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제를 성회라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 취해야 하는 태도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원론적으로 세상 것은 속된 것이며 우리의 모임만 거룩한 것으로 규정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즐겁게 잘 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부탁드리는 것은 성회로 모일 때 진실로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함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서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뿌려질 때 우리의 현실은 좋은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돌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수련회 가셔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성회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뿌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이 우리 이 예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련회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집중력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부흥을 누리고 우리로 인해 세상이 정말 나누어 그들도 먹는
함께 즐거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눌 찬양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엘 2장의 말씀을 통해 나눌 말씀 찬양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의 날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이 성의 가운데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시간 2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내소서.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고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성회는 세상의 축제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성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어떠한 제한과 차별이 없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크게 즐거워함으로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성회와 예배와 집회와 모든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시간과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과 몰입감, 그 말씀에 대한 밀도 있는 집중력으로 세상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새롭게 태어남을 누리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와 힘센 청년부의 예배, 이 성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가 진수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며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자리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신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센 청년부의 예배와 모든 모장 모임과 또 우리가 드릴 수련회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뜨거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상황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환경과 날씨와 교통편, 음식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회로 정말 크게 즐거워한 이후에 그 기쁨이 우리 인생에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환경이 분명 발생될지 몰라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회로 모이라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며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큰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참여한 이들 속에 누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그 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결단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진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기도로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의 환경과 상황, 교통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눈동자 같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회로 우리가 즐거워하니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여 주저하게 하는 환경이 발생될 때 누굴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풍의 영광과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하여 모일 때 정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주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진실로 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갈 그 길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흥분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그 기쁨이 세상과 나누어 먹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나 절정을 다해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승리의 기쁨, 웃음, 영광, 열망, 그 흥분됨을 갖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일주일째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현실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귀한 모든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회로 모여 부흥을 꿈꾸고 그 말씀에 몰입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과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이번 주 진행된 수련의 모든 여정과 그리고 준비한 모든 스텝, 회장단, 찬양팀, 각 사역팀 위해 그리고 진실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임할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